저기 성경 말씀 저기 보면 3절 오늘 예수께서 28장 3절 4절 보면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이 겉으로 사람이 뭐 교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유영재 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망설였어요. 거침없이 해야 제 스타일인데 근데 하고 싶었던 거는 어, 그 교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뭐 하나님 앞에 교만은 아니지만 그런 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동생하고 또 거기 한 형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어떤 보여줬던 표정 때문에 우리 김옥경 자매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표현을 그렇게 안 했지만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였느냐면 어떤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생자들한테 설명하려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너무 막막한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이 어떤 막 답답하고 이거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보여줬던 그 표정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옥경 자매만 아니라 상대편도 그 동생이나 그 형제도 이제 그걸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뭘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똑같이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금귀를 붙는 집에 처음 왔을 때 이 출입문 그 현관문 이쪽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십자가 없고 이 간판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내부는 어떨까 그랬는데 정말로 저한테 감동 준 게 강대상 없는 게 그렇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고 저는 지금도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감동받는 게 뭐냐,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목소리나 뭐 어떤 일체의 꾸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었어요. 왜 그런 게 감동을 받느냐, 그 말씀을 나누는데 여지껏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그 모든 그런 어떤 목이 뻣뻣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참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거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우리 형제들끼리도 말씀을 나눌 때 감추지 못하는 표정들이 간혹가다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간혹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 교만하다고라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라는 건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배우고 들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를 에서 시작되는 게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 표정에 가끔 가다가 아니 겉으로는 너무 겸손해요. 말도 조분조분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버티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이제 내가 진리를 순종하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형제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말씀하고 조금 비껴나가지 않는가 해서 할까 말까 좀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자매분들 또 참여하실 분 계세요? 있으면 이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형제님한테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뭐 만약에 오늘 좀 짧으면 형제님은 다음 주 금요일은 그냥 형제님 통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32장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데 26장에서 28장 이제 두로의 심판이었고 26, 27은 두로 왕국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두로 왕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무리를 이루는 데에서 그 무리가 크든 작든 어떤 무리의 어떤 머리 되는 그 이치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보는 그 나라의 어떤 행보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실상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나타나죠. 아무리 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왕의 대통령이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행보가 달라지는 것 같이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 정권과 현 정권은 전혀 행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건의자들 하나님이 세운 건의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면도 이런 데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에 속한 자들은 다 한 단으로 그냥 묶임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조직이든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달린 어떤 사람들 모두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대표자로 그래서 어떤 무리의 어떤 인도하는 어떤 머리로서의 어떤 대표자로 두로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인 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다니엘이 한 두세 번 나와요. 앞서서 우리 14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다니엘과 뭐 욕과 또 누구였는데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만은 이렇게 구원을 하지 자기가 어떤 자기가 속한 자를 구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 증거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어떤 그 포로지에서 어떤 행보를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표본이 다니엘 같아요. 정말 거기에 포로지에서도 그 어떤 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모습을 잃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기도를 금했지만 동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계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자굴까지 던짐을 당하는 어떤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어떤 다니엘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 있었고 또 꿈과 이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포로지에 자기 식민지의 한 그 지식인을 그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세 번째 치리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당대에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니엘이 거기 포로지에서 이런 어떤 치리자의 이치를 하는 게 한 60년을 넘게 이렇게 치리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다면 그 다니엘의 어떤 지혜와 인품이 어떠했을까? 특히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의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2인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모습. 그러면 바벨론과 바사는 원수 국가였고 그 원수 국가의 그런 어떤 치리자를 자신의 어떤 치리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니엘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다니엘의 어떤 지혜와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행사하시는 게 참 기묘한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의 어떤 총리로 세우는 일과 매우 마찬가지로 그 기묘자의 어떤 일하심이 대하는 걸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우선은 이제 그 두로도 굉장히 여기에 지혜로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요. 내 지혜가 총명이 이렇게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걸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이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뭐 이렇게 내 지혜와 내 무역이 뭐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두로도. 그러면 이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게 어디에서 난 지혜인가, 땅에서 난 지혜인가, 하늘에서 난 지혜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준 지혜 이걸 딱 대별시켜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질투와 진리에 대적하는 일 이런 걸로 나타나고 하늘에서 온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양순, 뭐 국률, 자비,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니엘의 어떤 행사와 지금 두로의 행사가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어요. 이 지혜가. 그래서 결국에는 두로는 땅에서 난 지혜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축적하고 땅의 것을 쌓는데 다 소용이 되는 어떤 그런 지혜의 있음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지혜를 판단을 할 때 이게 어디에 속한 지혜인가도 늘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가 쌓은 거, 부유한 거, 이룬 거 이것 때문에 망하는 표본이에요. 지금 두로 왕은.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런 표본이 참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연 생명도 그냥 단축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자기가 세웠던 어떤 명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동안 2000년가 뭐 IMF 좀 지났을 때 막 그냥 뭐 시장이고 뭐고 막 그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줄줄이.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 세상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모를 당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면 과거의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서울 박원순 시장이나 노회찬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보면 굉장히 그 다른 일반 정치인들보다는 더 이렇게 뭔가 서민적이었고 깨끗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연 천연적인 어떤 양심에 이렇게 밝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것도 이제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과 이런 자연적인 사람의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을 잘 대비되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요즘에 이렇게 나라의 이정자들 세우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서 청문회를 안 했으면은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은 다 덮여지고 그냥 뭐 이랬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하다가 그냥 온갖이 다 까발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뭐 임명됐다 30일 만에 뭐 이렇게 퇴진하는 요번에 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뭐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이 사람이 완전 뿌락치시를 해가지고 그냥 고속 승진을 했는데 그 경찰국장이 안 앉았으면 그냥 청문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까발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이치 이런 것들을 알면은 나는 여기까지만도 나는 감지덕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런 자리가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냥 거절했으면은 좌우지간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까발려져 가지고 이 창피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어떤 그런 길이 됐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것인데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하는 것이 많아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두로를 이렇게 하나님이 치는 이유는 너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두로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우리 10절에 보면은 그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은 가치, 이 말인 저는 되게 이제 사실은 이걸 보면서 그 이 말씀과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투로가 그렇게 부유를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베품이었다라고 이렇게 딱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로가 이 할례 있는 자였던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난 이제 이거를 우리 그 하몰과 세겜 있죠, 그죠? 세겜 땅에 그 야곱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을 때, 그 세겜이 진짜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간 사건 이후에 이제 디나와 혼인을 하고자 이렇게 청혼을 하러 갔을 때, 그러면 너희에 속한 모든 남자들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혼인을 하겠다 했죠. 그게 이제 속임이었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할례를 다치고 나니까 남자들이 이제 뭐 제대로 구실도 못할 뭐 어떤 이렇게 활동을 못할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가서 다 쳐 죽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할례가 있었어요. 그 히위 족속이에요. 근데 그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기본 족속으로 나타나요. 그 기본 족속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있던 그 히위 족속과 이 히위 족속이 같았던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제 히위 족속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합친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합친을 맺고는 성전에서 물 패고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자들로 이렇게 쓰임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행보가 투로의 행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 투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베니게 나라 이루는 시돈과 그 투로도 그 근동 지역에는 그냥 어떤 목적이든 이 할례라는 것을 하는 족속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표피를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히위 족속들이 그 할례의 의미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들 한 것과 저 두로와 그 시돈의 사람들도 이런 할례가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어떤 정표로 했든 안 했든, 그런데 이들이 솔로몬과 합친을 맺어요. 나중에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런 할례 족속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셔서 여기에 특별히 할례 없는 자의 죽음 같이, 그러니까 할례 있는 자라, 이들이 할례 없는 자라면 굳이 이런 말을 쓸 이유도 없는데 여기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원래는 하나님은 이들을 할례 있는 족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런 어떤 언약을 깨어버린,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의 어떤 애를 깨어버린 이걸로 이제 선지자들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렇게 할례 있는 족속으로 이렇게 여기나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이제 그 느비딤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의 일을 그렇게 했듯이 두로도 이제 성전 건축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 건축 재료를 이렇게 제공하거나 또 아니면 그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건축을 하거든요. 이런 행보로 보면 히위 족속의 어떤 행보와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던 두로,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천상에서 있었던 어떤 두로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할을 당하는 어떤 대표자로 이렇게 두로를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요 28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저는 이렇게 상계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어떤 운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천상의 지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반역이 일어나면 다시 구제할 길이 없는 어떤 세계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상계로 쫓겨나서 이제 현상계에는 똑같이 그런 어떤 악한 영과 그러니까 천상에는 어둠과 빛이 이렇게 세계가 딱 나눠져 있는데, 이 현상계에도 빛과 어둠의 세력이 이제 공존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현상계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 현상계에는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종말이 이렇게 맺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의 이끌림이 된 그 자들의 어떤 결말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계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지금 두 길이 있는데,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너는 선택을 할 거냐. 타락한 영의 어떤 그 결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너희들이 소생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그 길을 갈 거냐. 이것이 이제 현상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현상계는 첫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새 창조가 있다라는 것도 이와 유관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첫 창조에 속한 자들이 어떤 타락한 영의 어떤 그 오염된 자, 그 어둠에 거하는 자라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렇게 옮기는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에 가입이 되는 자와 되지 않는 자의 어떤 결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계는 쫙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현상계에 이런 어떤 타락상의 어떤 현상은 이 천상계의 어떤 그런 타락상이 원형이 이 현상계에 그대로 재현되어서 재현되는 걸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두로와 같은 어떤, 또 이사야서 1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루시퍼의 어떤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천상계의 어떤 타락상이 현상계에 재현되었고, 그 재현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어떤 길을,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는 길, 이 길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현상계를 운영하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현상계가 끝나면 이제 그 지하 세계, 사후 세계에서는 이제 또 어둠과 빛이 완전히 나눠져서 서로가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에 어떤 거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래서 이런 상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해를 돼야지 이 두로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징된 이런 세상의 어떤 타락한 그런 표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여기 너를 도장과 같이 이렇게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도장이라는 것은 세움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로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세움을 받았지만 그 세움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어떤 그런 표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천상에서의 어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게 땅의 에덴에서의 어떤 타락상도 천상의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거룩 천사의 어떤 타락상이 땅의 에덴 동산의 타락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재현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고, 이 역사상에서의 어떤 그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어가는 어떤 기묘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교만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결국에는 두루가 이룬 어떤 부와 이런 세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두루를 교만하게 만든 것인데, 이런 그 교만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를 이루는 면에서도 굉장히 근면하는 면이 많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그 5절 6절을 뭐 이렇게 한번 펴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에 보면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교만과 겸손을 딱 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 속성의 제일 첫 번째가, 이 속성의 첫 번째가 교만인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는 이렇게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과 겸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두로의 어떤 실패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새겨보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각자가 쌓는 것, 자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지식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 내가 거로라 하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경의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어떤 자기가 경성한 어떤 신앙을 위한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지, 이것이 잘못하면 지식은 쌓이는데 하나님과의 간격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이런 어떤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는 너무도 많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더하고 뭔가를 더했는데 오히려 더 곁길로 가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대치되는 어떤 그런 행보로 가는 것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두로 왕 같은 경우도 다윗과 솔로몬과의 어떤 사귐이 있었을 때 때의 어떤 두로의 모습과 그 솔로몬과 다윗 시대가 다 끝나고 그 후대의 왕들과의 어떤 교류를 가졌을 때의 두로의 어떤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람의 어떤 사귐, 그러니까 그 사도와의 어떤 사귐을 이렇게 사도들은 건면을 하는 것이 요한일서였는데,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무리를 이루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사귐의 장인데, 이런 장에서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로를 심판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8장 19절에 보면 두로를 심판하여서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투로는 그 당시에 누구도 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계가 지금 진짜 망하기는 망할까 뭐 이렇게 여김이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로는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고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망하는 거는 이런 두로와 같이 교만한 자들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다시는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가시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 열방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 주변의 나라들이 늘 가시와 같고, 여기 보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했는데 그런 족속들을 이렇게 그들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시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 언급을 뭐 이렇게 적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돈에 대해서는 왜 이런 작은 언급이었을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할 때 이미 그 큰 원인이 되었던 그 시돈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세력이 확 잃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당시에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은 늘 지금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지만 이런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서 그들을 이렇게 늘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시는,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어떤
그 영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늘 어디에서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드로에 대한 증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특히 우리 유영재 말씀 주고 많이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말씀 열어가는 거 보면 난 주님 앞에 이제 형제들한테 맡겨도 되니까 맡겨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두로와 시돈 이제 지중해 팔레스타인 땅의 지중해 변의 그 나라 나라 도시국가였었는데 역사상으로는 왜 이렇게 이 두로와 시돈 왕국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크게 다루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상의 예언이기 때문에 두로는 이제 로마 교를 상징한다면 시돈 왕국은 개신교를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교계를 이루고 있는 두 그 왕국으로 계시됐지만 큰 음녀의 딸들이죠. 이걸 이제 예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계시를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고, 특히 오늘 이제 두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나와서 형제님들이 잘 증거를 했고, 시도는 그게 함의 아들 그 노아에게 갑절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장자가 시돈이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함의 손자인데 가나안의 맏아들이 시돈이에요. 그 시돈 왕국은 바알신을 섬기는 왕국이었었죠. 그리고 그 바알의 짝은 나스다롯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원조국이 어디냐면 시돈 왕국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 잘 아시잖아요. 이세벨이에요. 이제 이런 연계성을 보면은 오늘날의 그 세속 교계, 즉 그 바다 중심에 앉아 있는 많은 무리의 짐승들을 타고 앉아 있는 큰 음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바다 중심에 앉아 있는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역이라는 말이 거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는 물품을 가지고 중동의 물품을 저기 함땅으로 가서 팔고, 함땅의 물품을 또 중동으로 실어다가 또 비싸게 팔고, 이제 이런 중경무역을 한 것인데, 그게 로마교나 개신교의 신부들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예수를 파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헌금을 많이 받으니까 물질적인 부도 이게 축적이 되겠지만, 그 무역이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래가 불의한 거래를 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냐, 아까 우리 유영재님은 일방적으로 장사꾼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 이제 그것은 초상이고, 실제로는 강대상에서 신부나 목사가 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뭔가 많은 팔 것이 있어야 돼요. 물품이.
그런데 그게 가짜 예수거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예? 그걸 가지고 진짜 상품인 것처럼 아주 고가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냥 신부나 목사가 강론하고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정당한 거래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분배해 주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이게 장사하는 자들로 상징했지만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그 달란트나 문화를 사역자들에게 맡겨놓고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는 정상적인 장사를 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생명의 풍성을 사람들이 값없이 취하고 온전케 되도록 하는 사명을 행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이익을 뿔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장사 미천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 자신을 갖다 파는 거니까 예수를 값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장사를 시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하여 예수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를 강대상에서 파는 거지. 불이한 그 무역을 하는 거죠. 거래를 불이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이지만 뭐 어제 내가 이제 들은 얘기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전광훈인가 뭐 그 사람이 사람도 아니지만은 뭐 그 짐승이 뭐 500억을 뭐 어떻게 해서 뭐 갑자기 뭐 그 예배당 자리가 그 500억으로 뭐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신자들 총동원에서 이제 다 모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 아들 이름이 또 뭐 전노아 이름도 또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이름 그렇게 지 아들한테 붙여가지고 지 독생자한테 그 믿을 놈은 내 독생자밖에 없으니까 그한테 이제 다 모든 정권을 맡기자. 그 아멘 하니까 다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러고 앉았더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게 불의한 거래다 이거야.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속는 사람들이 사실은 위침증이 들어서 귀신 들려서 지금 그 아멘하고 난리를 내는 건데 본인들은 맑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또 뭐 전광인가 그 작자는 또 그러고 앉았더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의한 무역이다 이거예요. 불의한 무역.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두로 왕국과 시돈 왕국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두로 왕과 시돈 왕의 개인적인 심판, 그 개인적인 심판은 아까 홍영재 얘기했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그랬는데 이것은 할례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영적으로 마음 행하는 할례를. 그런데 그 할례를 받지 않고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이 또 죽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례 없는 자의 죽음이라는 말은 둘째 사망, 영원히 안식 쉼이 없는 영원히 번민과 고민이 끝나지 않는 그런 형벌에 처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화무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런 그 짐승들은 이미 그게 할례 없는 자의 형벌이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하면은 왜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푸냐? 어떻게
두로왕국과 시돈왕국이 기독교계의 로마교와 개신교를 말하고, 로마교와 개신교라는 게 지중해 바다 중심에 앉아 있는 건 상징이고, 많은 무리의 큰 음녀가 짐승들을 지금 타고 앉아 있는 사탄의 나라다. 이게 마귀 나라.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을 결국은 내가 할 리 없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처한다. 그것은 너희는 둘째 사망에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증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이영재님 이발사가 뭐 계시될 믿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느냐고 그랬다는데 그 정도로 무식한 거예요. 홈치에서 열성은 대단한데 갈라디아 3장 23절 뭐 이영재님 분명히 얘기했겠지. 갈라디아 3장 23절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 성경 있지 않냐고 읽어보라고. 딱 이렇게 증거를 대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서 없던 성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이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수듯이 읽었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계가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한두 번 읽은 게 아닐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나 전광훈이라고 그 구절을 안 읽었겠어요? 지금 에스겔 26장에서 28장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안 읽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사야 23장 안 읽었을 리가 없고. 그런데 그게 나를 영영한 둘째 사망 불못에다 형벌한다는 뜻이구나라고는 그렇게는 안 읽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눈을 딱 가리고 귀를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요.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잘 들린다 하는 자들은 귀머거리 되게 만들어버려. 그럼 왜 그래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이런 그 성경의 그 흐름이나 이해를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하늘과 땅보다도 더 간극이 멀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고 무슨 역사책이고 무슨 지구과학책이고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읽고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성경이냐. 성경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인데 세속적인 모든 어떠한 그 글이나 그 책들 중에 책 중에 책이라는 것이 성경을 말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성경으로 읽어라. 제발 사람 이걸로 읽지 말고 꼭 이렇게 잘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다들 목적이 있죠.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흥한 자는 어떻게 해서 흥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왜 망하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두 갈래 길을 늘 제시하고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어떤 신앙 과정에서 이제 늘 그런 선택의 눈앞에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눈앞에는 선악과가 늘 있는 거와 매 마찬가지로 어떤 걸 취할 것인가. 그 우리 어저께 마태복음 볼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이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양들을 서로 사고 파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제하는 두 목자가 있는데 그 보면 파는 자는 사는 자는 내가 이거 샀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렇게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판자는 내가 이걸 팔아서 나는 부유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계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형제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어떤 실상 오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상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자, 여기 스가랴서 11장에도 보면은 무지한 그 양들은 또 이게 어느 목자가 참 목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버릴 것이다 이런 말도 해요. 또 여기 스가랴서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사고 파는 거에 어떤 대상이 된 어떤 영혼들이 있고 이걸 분별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최종적으로 버려버린다라는 어떤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로와 시돈의 어떤 말씀과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 증거를 하면 또 알아먹는 사람이 또 있겠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